반만년 역사, 단군의 자손. 역사책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만년 이상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민족 문화의 원형 신교란 책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정신 세계와 문화의 원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먼저 신교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상고 저희 이제 한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유불선 3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결의 삶을 이끌어온 고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한민족의 시온 문화이면서 인류의 모태 문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신교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기층 문화, 뿌리 문화를 관련 학자들은 선도, 고신도, 수두교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훨씬 오래된 그 문헌을 보면은 채취원의 낭낭비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이 낭낭비서를 보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이를 풍류라고 한다. 교를 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내용은 유불선 3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원이 낭낭비서를 기록하기 이전부터 이미 풍류라고 부르는 어떤 고유의 가르침이 선사에 실려 있었다는 점과 또 유불선 3교 요소가 이 풍류라고 부르는 고유한 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취원의 낭낭비서에서 풍류라고 부르는 현묘한 도, 그 한민족의 고유 문화가 바로 신교입니다. 그래서 채취원의 낭낭비서는 이 우리의 신교의 존재와 그 성격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고유의 종교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신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교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상고시대 한국 배달 고조선의 삼성조 시대 이래 한민족의 삶의 중심이 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배달 고조선의 이 삼성도 시대에 대해서는 이 삼국유사의 신화적인 방식으로 기술돼 있죠.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통치자 환인에게는 한웅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한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던 터에 환인 천재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그러한 땅을 골라서 한웅이 동방의 태백산으로 옮겨가서 나라를 연 것이 배달이고 그리고 이어서 단군왕금이 배달을 계승해서 조선을 연 것이 삼성조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이 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조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그러한 그 문화였고 이것은 그 후에도 그 맥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교를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신의 가르침, 신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교가 한민족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 신의 가르침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교로서 다스림과 가르침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아온 것이죠. 그들은 신교로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사고하고 또 소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교란 표현은 여러 문헌에도 나오는데요. 먼저 귀원사라는 문헌을 보면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신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다시 말해서 이신설교, 옛것을 쫓으니 그것이 풍속이 되어 사람들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환단곡에 보면은 이삼신 설교, 이삼신 입교, 이신 시교 등 유사한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주역에도 보면은 성인이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성인 이 신도 설교라는 신교에 관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신교는 하늘을 섬기고 모든 것이 신의 주재 아래 있다고 믿으면서 신의 뜻에 사는 생활 문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신교 아래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계 지명이다. 신의 계율과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삼국유사도 이야기했지만은 한웅에게 찾아가서 인간이 되고자 빌었던 웅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서 부합해서 말하면 사실은 웅족의 백성이나 웅족 여자가 되겠죠. 이들이 한웅에게 강구한 것도 신계 지명. 그래서 신교 문화 아래에서 신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교란 신의 가르침으로 사는 우리 고유의 문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신이란 어떤 신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흔히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모든 것을 낳고 다스리는 절대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교 문화에서는 바로 이 신을 삼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삼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에 충만한 어떤 창조적인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단곡에 보면은 바로 이 삼신이 모든 것을 낳느니라라는 말대로 이 삼신은 모든 것이 그리로부터 나서 또 그리로 돌아가는 우주 만유의 어떤 하나의 근원자리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렵지만 함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신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여유광의 시신지상이다. 그래서 우주의 큰 빔 속에 밝음이 있는데 이것이 신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광명위 삼신지 실덕이다. 광명은 삼신의 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빛과 같이 어떤 큰 것도 감싸지 않은 게 없고 어떤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빛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삼신의 두 번째 의미는 천상에서 우주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는 인격적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단곡에서는 이 신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삼신일체상제, 삼승즉 일상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신즉 일상제 할 때 즉자의 뜻은 어떤 상이한 둘,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신과 상제의 어떤 일체성, 동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삼신일체상제는 줄여서 흔히 상제라고 부릅니다. 상제라는 호칭은 동방에서 가장 오래된 그 우주 주제라는 표현이고 또 인격적인 면모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상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인 신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그 질문은 이제 결국 그 신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인데요. 여기는 좀 이제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 제천 문화가 먼저 신교의 어떤 핵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상제 주제 아래 이루어짐을 믿고 상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근데 행촌 이암 선생의 당군세계에 보면은 이 제천, 하늘에 대한 섬김은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제의 섬기는 것은 인간 안성을 향한 어떤 수행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상제 신앙의 완성은 상제를 모시고 자신을 닦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이제 성통공안이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성통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본성을 틔우는 것,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신성을 찾아 삼신과 하나 돼서 그 참 마음자리에서 삼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삼신의 본질을 그 조화를 빛이라고 했고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통은 삼신과 이 하나 된다고 하는 성통은
이 천지 생명의 빛이고 광명과 이 하나가 되는 성통 광명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통 공안에서 공안은 이 천명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공업 혹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천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의 이 가르침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때 그 인간을 이롭게 하는 궁극은 바로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우리들 인간이 되어야 할 바의 그 제 모습, 참 모습을 찾아가서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데 있습니다. 또 성통 공안의 인간 완성은 오직 상제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교 문화에서는 이 완성된 인간을 다른 말로 태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신과 크게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태일이라고 합니다. 또 신선성자, 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태일의 인간은 천지의 신성과 하나 돼서 또 무병장생의 생명을 얻고 천지조화의 어떤 자유의 경계를 지닌 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설명이 됐는데요. 또 이 신교의 중해에 관한 설명인 만큼 다시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군세기 11세 도예당군제에 보면은 연표문이 나오는데 이 연표문을 가지고 이 신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표문을 보면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일신 강충, 즉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성통 광명,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으니 제세 이화,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 깨우쳐서 홍익인간, 청지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의 길을 갈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신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자신의 참 마음을 찾아서 천지 신성과 하나 돼서 상제의 뜻을 펴서 나와 이웃이 함께 광명의 새 세상을 이룩하는 것, 이것이 핵심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신교의 가르침으로 살았다면 그 신교가 드러난 문화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제천 문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신 상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제님을 지극히 모시는 천제 문화는 대표적인 상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동맹, 부의 영고, 예 무천 등이 바로 신교의 제천 문화입니다. 제천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을 들 수 있습니다. 참성단은 초대 당군 성조께서 축조하신 것이고 그 역대 당군 성조들이 당군 임금들이 제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의 경우처럼 천재는 이제 주로 산에서 지내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흥미있는 얘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혹은 우리 고장에는 태백산, 백두산, 마리산, 두산, 머리두자의 두산, 검산, 신산, 수리산, 가막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신교의 어떤 신관에 비춰서 보면은 사실은 그 산 이름들이 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말하자면 이음 동의어의 산 이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고 신의 본질은 광명이고 빛이고 또 색으로 보면 백색이고 또 신은 우리들에게 어떤 숭상의 대상이니까 높은 것이니까 방금 열거한 산 이름들은 사실은 음은 다르지만 같은 뜻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산 이름들의 산은 그곳에서 상제에게 천제를 올리고 제사를 올리고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고 우리 결의 시조로서 어버이이고 또 통치자이면서 또 죽어서는 신이 된 환인, 한웅, 당군 등의 삼성조를 함께 제사하던 그러한 신성한 곳이 있던 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산 이름들은
우리나라의 광범했던 천재 문화의 그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을 입구에 장대에 그 새를 앉혀서 하늘과의 소통을 기했던 솥대, 또 머리는 하나이지만 다리가 셋인, 그리고 이 하늘의 사자로 여겨온 삼조고, 또 농부들이 들판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떼서 세 번 땅에 뿌리는 그런 고실의 풍속들이 우리 천재 문화의 흔적들을 할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예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놓고 그 하늘에 비손하던 그러한 기도 문화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천재 문화, 신교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과 문화가 있었는데요. 신교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낭낭비서에 풍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비춰보면은 신라 시대까지도 풍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유한도 신교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려 시대에도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팔관의 연등회가 바로 이러한 그 신교 문화의 그 국가 행사이고요. 또 조선 초기만 해도 여러 신하들이 천재를 거행할 것을 상소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이 천재 문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그 신교 문화가 그 맥을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유불선 등의 삼교가 유입되고 또 갈수록 그 세력이 강해지면서 신교는 점차 쇠퇴하고 때로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색깔을 입고 또는 무속의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조선 말에 수훈 체제에 의해서 동학이 창도되면서 신교는 다시 한번 부흥을 꾀하게 됩니다. 네, 동학이 신교의 맥을 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네, 수훈 체제우는 1860년에 이제 그 동안의 하늘에 대한 어떤 기도가 이제 응해서 상제님을 칭견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때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내려 가지고 시천주 주문을 짓습니다. 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유대강 이렇습니다. 이 21자 주문에 동학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주문을 통해서 그 동학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수훈의 그 밖에 다른 가르침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주문의 뜻의 어떤 뜻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수심정기,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천지의 지기가 크게 내려서 그것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분방, 만사지. 그리고 지기 하나 되는 그 참마음 자리에서 상제님을 섬기고 또 조화를 정해서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그 만사지의 도통을 얻게 되니 영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훈은 무국주이라는 새 운수가 돌아오면서 다시 개벽을 거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얘기를 종합하면 수훈 동학의 핵심은 천주인 상제의 존재를 간증했고, 더욱이 시천주 주문을 받아내려서 이 상제 신앙의 어떤 부흥을 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국주운이라는 새로운 운수가 돌아오면서 시천주 신앙으로 인간 완성을 이루어서 모두가 지상 신선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라는 가르침으로 수훈 동학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교의 그 핵심 가르침, 즉 삼신과 하나 되는 그러한 그 마음자리에서 상제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펴서 이웃과 더불어 태일의 인간으로 새로 나서 광명의 세상을 열어라라는 그 신교의 이념을 새롭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훈은 신교를 계승하고 있다, 신교의 부흥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864년 수훈의 나이 41세 때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제목으로 대구 장대에서 형장이슬로 사라지고, 그 후에 수훈의 동학은 변형되거나 애곡되거나 혹은 잊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동학은 이제 참 동학을 기약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신교는 상제님을 모시고 삼신과 크게 하나 돼서 완성된 인간, 태일, 달리 말하면은 선이 되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온 인류가 성공하는 홍익 인간의 세상, 상생의 세상을 지향했습니다. 이 신교의 맥은 바로 조선마을 수훈 동학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시도하지만 그거는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신교의 이념은 1871년 인간으로 오신 삼신상제님, 증산상제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진리 안에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도래하는 새로운 변화, 수훈이 말하는 어떤 다시개벽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상제님을 섬기고 삼신과 하나 되는 그러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일으켜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경 세상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교의 이념이었고 또 수훈 동학에서 한때 꽃피웠던 그러한 신교의 뜻과 이상이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고, 또한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신교에서 꿈꾸던 이상향이 증산상제님에 의해 우주 가을철에 열린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제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주 가을철에 열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불교, 유교를 토착화시킨 문화를 우리의 전통이자 고유 문화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불교,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문화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신교라는 고유 문화가 있었고 신교가 오히려 유교와 불교의 모체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정신 세계 속에서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